자,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시고 은혜가 되시며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시고 복되신 사랑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는 코로나가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춤을 추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더러운 악한 사탄 마귀가 일어나 움직이고 운행할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빛이라 하셨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온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통해서 빛 안에 살아가는 줄로 알았던 자들마저도 아버지 하나님, 빛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저 어둠에 빛은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렸고, 어둠이 일어나서 그들을 빛의 자녀들이 어둠의 자녀가 돼서 아버지는 어둠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면서 내가 아버지는 어둠의 종로를 하고 살아가는지도 깨닫지를 못하며 아버지는 빛의 자녀가 아버지는 빛이 없는 어둠에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는 심장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져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사람들이 자기의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결과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이 더럽고 추한 세상 가운데로 보내셔서 나 하나 살리시겠노라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으시며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어둠의 자녀인 우리를 빛의 자녀가 되기로 아버지는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멸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를 통해서 명명의 길로 달려가는 저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항상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항상 차고 넘치는 준비가 되었사온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어둠의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종노릇하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빛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한 곳이 없으시며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그 하나님, 이 한 주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빛 되시러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빛 되신 그 하나님의 넓고 오묘한 큰 사랑을 맞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빛 가운데 있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는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하시려고 독생자이신 근본 본체가 되신 하나님이 직접 죽기까지 하셨사온데 아버지는 우리는 아버지는 그거를 잊어버리고 내가 또 그 빛 가운데 있다고 착각하면서 아버지는 형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간만 때우며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아버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면 자녀답게 그 얼굴에 책임을 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어떤 모든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 얼굴은 꽹과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이 있으면 그 얼굴에 항상 평안함과 기쁨이 있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봐서는 웃을 일이 없습니다.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미소 지을 일이 없습니다.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움이 떨어야 됩니다. 슬픔에 울부짖어야 됩니다. 고통에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그러나 인자가 되시고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 즐거워서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뭐가 저렇게 좋아서 저 지경을 가지고 저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미소 지을 수 있을까? 저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빛 대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한 주간을 성령의 불도가니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안에 내가 들어있는, 그 안에 내 안에, 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마처럼 복음 있는 자들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복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그 깊고 오묘하신 사랑으로 홍해 바다 앞에 서 있는 불쌍한 종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말씀 앞에 불러 세워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는 헛된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드린 자들의 얼굴을 살핀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어둠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얼굴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대대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벨의 이야기가 불려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우리의 예배가 이 시간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행운을 불러드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이 보장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지옥이 아니라 바깥 데 쫓겨나서 슬피 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가 너를 기다리느라고 두 팔 벌려서 아버지 하나님 기다리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생명의 말씀의 예배로 인하여서 이 한 주간이 은혜로 춤추며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놀라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간섭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배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동안에 사담하기 일절 틈타지 않게 붙잡아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온전히 주님께 다가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시록 12장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의 삶으로 살자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놈 아기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그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 아뢰의 찬송을 찬양 드리시고 하나님 귀한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번호를 잘못 눌렀습니다. 제가 번호를 잠깐 착각했습니다.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하네.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하네. 할렐루야 하네. 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며 정말 만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나는 죽은 자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러한 사람들을 봄에도 불구하고요 정말 실망만 안겨주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세상이 감당 못하는 자로 살자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지니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래요. 세상이 감당 못하러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저 사람 나사가 빠졌나 할 정도로요 얼굴이 환하고 밝고 기쁠 수 있습니다. 누구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어때요? 보이지 않는 코로나라는 그 전염병으로 전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보여요? 코로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지금 나에게 코로나가 오고 있는지, 내 옆에
지금 코로나가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즉 알 수 없는 그 존재와 우리는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적을 몰라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면 뭐예요? 백전백승이 아니라 백전백패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두 가지 세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적인 세상과 육적인 세상이에요. 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요, 분명히 저 사람을 보면 참 재능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저는 재능이 없어서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참 부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은요, 그렇게 재능이 많은데 정말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지 않다 보니까 싸울 방법도 없어서 실패할 때가 많은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사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그랬어요. 왜 찍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무엇일까요?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거는요, 히브리 언어로요, 계명성은요, 천사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요, 하늘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너 떨어졌어? 어쩌다가 너 하늘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너 땅에 찍혀버렸냐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네가 네 마음에 누구 계명성 타락한 천사에게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그래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피조물인 대상이 하나님의 무별 위에 올라서 내가 높아질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아니 피조물이 밑에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얘가 하나님과 같이 내가 높아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르라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찌 됐어 하늘에 땅에 찍혀 떨어져 버렸죠. 땅으로 쫓겨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의 자녀를 넘보다 보니까 땅으로 쫓겨나 버렸대요. 근데 계시록 28장 17절에 에스겔서 28장 17절에 보니까요,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해졌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 계명성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처럼 내가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라는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이렇게 되어졌대요.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혀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말했잖아요. 교만해서 그 지혜를 빼앗겨버렸어요.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래요. 교만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둠의 자녀들에게 뭐가 되어진다라는 걸, 구경거리가 되어진대. 조롱거리가 되어지게 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유다서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종이라 그랬어요. 계명성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종이 어떻게 되라는 거? 하나님 자리를 넘봐버렸단 말이에요. 사장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데 사장이 네가 사장이 될 거야. 그 사장의 자리로 올라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버린 이 천사예요.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그 천사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지금 뭐라요? 분수를 잊어버린 거예요. 지 분수도 모르고 날뛰고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면 피조물답게, 종이면 종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분수를 잊어버리고 자기가 주인인 양 행세했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요 천사는, 하나님이 버리는 천사네요, 자기 백성들을 섬기라고 해서, 하나님 너 가서 저 사람 챙겨라, 너 가 저 사람 섬겨라, 너 지켜라, 너 김혜리 지켜라, 김권사 지켜라, 이권사 지켜라, 박권사 지켜라, 그러라고 그에게 준 사명인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일해야 하는 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찬양의 천사장이 어떻게 돼버렸어요? 교만해서 땅으로 쫓겨나 버렸다는 거예요. 타락한 천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악령의 사탄 마귀가 되는 거예요. 악령의 사단의 족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온 뱀이요, 계시록 19장 9절에는 12장 9절에요 천하를 깨는 사탄 마귀라고. 뭐가? 옅뱀이요. 창세기 3장 5절에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니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런데 뭐예요? 선악과, 하나님 너 먹지 말라고 해도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돼. 먹어, 괜찮아. 하나님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너한테 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먹어, 너 안 죽어. 그리고 이 사단이 뭐라고 꼬신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4장 5절과 6절에 뭐라고 그래요?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줬대요. 천하만국은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근데 6절에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너에게 내가 준대요. 피조물이 하나님의 주인 거를 도둑질해서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놓고 뭐라고 말해요?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줄 거야, 이렇게 말해요. 본래 하나님 것인데 자기 것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말해요.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군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정직히 해야 될 사람들이 지면은 누군 자요? 이긴 자의 종,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진다라고 성경에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긴 자 사단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들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죄를 지으니 마귀에게 넘어가고 사탄에게 경배하는 자에게 주게 되어지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절에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옛사람, 우리가 종인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은 다시는 마귀에게 종노를 하지 않게 하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죄의 종노를 하고 살았는데, 죄가 나를 통치하고 살았는데 사탄 마귀가 나를 통치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예요? 로마서 6장 17절에 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랬어요. 원래 우리는 죄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받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 산 자는요, 마귀가 와서요 집을 짓게 되어져 있어요. 마귀가 어떻게 와서 집을 짓까요? 어떻게 내한테 와서 집을 짓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코로나가 보이지 않아서 우리가 코로나에게 이렇게 지고 있는 것처럼 마귀가 지금 나에게 오고 있는데, 내 옆에 와 있는데, 내 옆 사람이 마귀인데 우리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집을 짓는데 어떻게 지을까요?
마태복음 12장 43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 일단 쫓아내서 나갔어요. 근데 나갔는데 또 이 마귀가 있을 곳, 집을 지을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물 없는 곳, 성령이 없는 곳을 찾아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가 좀 쉬려고 쉴 곳을 찾고 있대요.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와서 이 마귀가 이렇게 되어졌을까요? 도대체 이 마귀 어쩌다 내가 마귀 종이 되어져 버렸을까요? 마태복음 13,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래요. 마귀가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내게 와서 그 가라지 마귀의 씨를 뿌리다 보니까 내가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라 그랬어요. 천사들이 이제 추수 때가 돼서 그거를 거둬들이려고 하니까 마귀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가을이 돼서 지금은 여름이니까 많이 지금 곡식들이 작물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는 더군다나 깊은 가뭄으로 인해서 쌀농사나 이런 벼농사들이 조금 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리고 작물들이 많이 자라지를 못해요. 여러 가지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뭄 때문에 물이 부족하고 햇빛이 부족하다 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갈거지를 하려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갈거지를 하려고 보니까요, 마귀가 가라지를 심어놨더라는 거예요. 왜 심어놨을까요? 왜 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 백성인데 그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왜 심어놨을까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라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아멘. 구원받을까봐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말씀을 들었지만 교회 안에 와서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저문 열고 나가던 순간 말씀이 다 잊어버리는 거 뭐예요? 그 말씀을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으로 어떻게 이 역사가 일어나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생겨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되겠어?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하게 사단이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을 성령,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말씀을 듣고 있는 자에게 성령이 내려온다 그랬어요. 지금 말씀이 선포된 이 시간에 성령이 내려와 계셔. 성령 다 보이지 않아? 영이에요. 코로나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마귀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도 영이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너희가 사단이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게 빼앗아가는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 아멘. 뭐요? 네가 구원받고 싶냐? 전국 백성으로 그대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으냐? 성령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잖아요. 항상 그 얼굴에 빛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상황이 어떤 상황으로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항상 감사가, 은혜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에스겔서 2장 2절은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고 하나님이 그때에 말씀하고 계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기로 내가 그 말씀을 하시는 자의 말씀을 들으니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말씀을 들었더니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내가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내려온다고 했잖아. 그 영이 내게 임해서 그 말씀을 딱 들었더니 내가 내 발로 서서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일어서야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마귀가 우리들의 구원받지 못하게 말씀을 빼앗아가 버려요. 왜? 창세기 1장 4절,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택함받은 우리를 말입니다. 이미 창세전에 복중에 들어오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기도 전에 우리는 지명받았단 말이에요. 선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 종이 돼서 살아가셔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영이 내쫓겨 내편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하며, 사단 뭐요? 계명성 천사장,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만 쫓겨나는 게 아니라 그를 추앙하는 자들도 같이 쫓겨난다는 거예요. 12절에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어요. 이놈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본내어 내려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림의 때 마지막 때가 되어졌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누구도 알고 있어? 사탄도 알고 있어요. 아, 이제 하나님 오실 때가 다 되었구나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보내요. 원매 큰일 나는 저것들을 한 영혼이라도 더 취업해서 우리 마귀 백성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얼마 남지 않아서 얼마나 다급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겠어요. 마귀는 그래서요, 그렇게 급하다 보니까 틈을 엿보고 있어요. 왜? 우리 무너뜨리려고, 찢어버리려고, 나눠버리려고, 파멸시켜버리려고, 분쟁하려고. 시간만 되면은, 틈만 나면은 바로 그냥 즉각적으로 찢어버리려고요. 엿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망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은 소망이란 말이에요. 축복이란 말이에요. 기쁨이란 말이에요. 생명이고 영원한 구원이 그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백성을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의 창세전에 택함받은 저들을 미혹시킨다는 거. 왜 미혹시켜요? 미혹시켜서 무너뜨리려고요. 죽음의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하려고요. 사탄은요, 전혀 모르는 사람 보내갖고 무너뜨리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면 그게 가장 쉽죠. 전혀 모르는 사람 와가지고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가까운 사람 통해서 우리를 무너뜨린다면, 그래서 찍고 까불고 옆에서 엿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시몬아 헤리야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랬어요. 키질하고 있는 거예요. 키질한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키 아세요? 시골에서 사시는 분은 알 거예요. 이 가을거지 하면서 이 키를 가지고요 놀잖아요. 그러면요 희한하죠. 알곡은 안으로 딱 이렇게 모아드리고 쭉 들면 밖으로, 저 밖으로 나갑니다. 저기 말은 뭐하고 있다라는, 기질하고 있다라는 건요, 밀을 까부르듯이 우리를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는요,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예요. 누가? 사탄이요. 하나님의 백성을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거예요. 까부는 얼마나 어지럽고 힘들겠어요. 자기 자신 여러분 잘 살피십시오. 혹시 내가 사탄을 돕는 마귀의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닌가 살피셔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일으켜 집집마다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드는 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절 디모데 5장 15절에요.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을 것이라 게을러서 코로나 때문에요. 대면하기가 힘드니까요. 뭐 하는 거요? 전화로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 이 집 저 집으로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 대면을 못 하니까 비대면을 못 하니까 전화를 해가지고요. 쓸데없는 말하대 하면은 안 될 말들을 해가지고 저를 밀가부르듯이 까불러서 할 수만 있으면 무너뜨리려고 사탄이 그렇게 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사탄에게 넘어가 버린 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이 코로나가 되기 전에는 정말 저 사람 권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정말 부럽다. 내가 목사지만 부끄럽다. 어쩌면 저렇게 성령 충만할까?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을까? 참 목사라서 부끄럽네. 그렇게 생각이 들었던 사람들이 지금 어떤지 아세요? 내가 봤던 저 사람 맞나? 밑바닥에 있어. 은혜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예배도 건성해요. 비대면으로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데 보니까요. 믿음이 바닥에 자기 입으로도 목사님 나 믿음 바닥 나버렸어요. 기도도 안 하고요. 찬양도 안 하고요. 그냥 시간 되면 그냥 유튜브 켜놓고 앉아있어요. 그냥 관람하는 구경꾼에 내가 있더라고요. 자기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사탄의 일을 하는 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도 사라져버릴 거예요. 기도도 없어버려요. 게으른 자가 되어 오히려 집집마다 전화로 일만 만들고 남을 비판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사고치고 일만 만들고 있더라고요. 전화를 걸어서 말입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은혜가 많은 곳에 죄인도 많다, 죄가 많다라고 했듯이요. 죄인들이 모이는 그 교회에서요. 비대면이 되다 보니까요. 전화해서 쓸데없는 해서는 안 될 말, 거침없는 소리만 쏟아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에서는 안 될 말, 그런 말들로 오히려 은혜를 다 쏟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성전 사모하고 다 사라져 버렸어요. 기도도 안 돼요 목사님. 나를 어쩌라고. 기도를 해보고 기도하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지. 이미 내가 사단의 종이 되어 버렸는데, 하나님이 종인 줄 알았는데 사단이 종이 되어져 버렸는데요. 쓸데없는 소리만 하고 이미 찍고 까불고 찢어버리고 분쟁시키고 다들 지금 만난 비판만 하고 용서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다 사라져 버렸는데요.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코로나를 통해서 믿음이 바닥이 되어버린 피해자로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스트레스에 눌려가지고 말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매일 24시간 그런 코로나로 붙어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요. 어이구 저 왼수 덩어리 안 나가냐? 스트레스에 눌려가지고 다 무너져 버렸어요. 코로나로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직장도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현실을 자기가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세상을 이기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코로나로 이 밑바닥이 보이는 그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얼굴에 책임을 지고 믿음을 지키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기도 절제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가, 기도가 시간대오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 나 오늘 주일 지켰다. 비대면 드렸거든. 아, 난 오늘 하나님 찬양했다. 잠깐 기도했거든.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고 올 때 구경꾼으로 앉아있으면 그래도 찬양했거든. 기도 잠깐이라도 따라서 하라는 시간에 했거든. 그러니까 나
오늘 죄를 성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모습이 세상에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이 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두실까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이요 사탄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교회를 찍고 까불고 분리시켜버리는 그들을 하나님이 뭐하는 거 회개하게 하셔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를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을 그대로 살게, 죄짓고 살게, 마귀 자식의 종이 돼서 살게 냅둬버렸대. 이러면 끝이 아닌가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할 기회를 줄지 해야 되는데 언제나 주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뒀다라는 거는 이미 버림받은 자예요. 버림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고 싶은 대로 냅두지 않을 거예요. 석석이는 자식들 보면 선생님이 학교에서 전화가 와도 부모들이 그러죠. 냅두세요. 그러면 여기다 감옥 갑니다. 감옥 가게 냅둬버리세요. 지 하고 싶은 대로. 어이구 징그러워 죽겠어요.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냅둬버리세요 하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러듯이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시고 죽으셨던 그분이 냅둬라, 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버려뒀다는 거예요. 왜?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아멘 뭐예요? 정욕대로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뒀대요. 왜 그럴까요? 이 때문에 그 속에 26절에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에 혜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혜리가 정욕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떼버려 둬버렸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26절에 뭐예요? 이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그 해 때문에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었대요.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서는 동성연애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기가 악시가 아닌데도 자기 아내가 남편이 아닌데도 지금 엉뚱한 짓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33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34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담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35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직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지금 빛이 아직 있으니까 잠시 동안 있는 이때에 빛이 있을 동안에 너 뭐하라는 거예요. 어둠에 붙잡히지 말고 지금이라 늦지 않았으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의 자녀들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데 세상 임금은 아르콘이에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을 받는 세상 임금이 아르콘인데 아르콘은 무엇이냐? 마태복음 12장 24절에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서 왕이 아르콘 똑같은 뜻으로 되어져 있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2000년 전에 이거는 다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마가복음 5장 5절과 6절에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둘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다. 6절에 그가 멀리서 보고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그랬어요. 무덤 사이에서 사탄 마귀가 지 멋대로 보면은 로마의 군대 언어 레기온이라 그래서 그 한 사람 속에 6,000명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해치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6,000명이 다 되는 그 한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사단 마귀가
밤낮 무덤 사이에도 그 산에서도 있고 소리 지르고 자기 몸을 하고 있던 그 사탄 마귀가 멀리서 예수님을 보고 달려왔잖아요. 예수가 부른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가 보고 예수님을 보고 달려와서 저 무릎 꿇고 절했대.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사탄 마귀가 이렇게 무릎 꿇어요. 6천명이라는데 에베소 3장 10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예수님의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시래요. 사탄 마귀 계시가 내 안에 계시가 아까 물 없는 곳으로 사탄 마귀가 찾아다니고 있다고 했잖아요. 뭐 하려고 밀가부르들 우리가 말씀을 믿어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사탄 마귀가 밀가부르들 우리를 서시탐탐 말씀에 있으면 우리를 무너뜨려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되면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 이겨낼 수 있다니까요. 예배 자리, 믿음의 자리 지키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자리를 지키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누가 계시면 예수님이 계시면요.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어떤 사람은 사람 때문에, 어떤 사람은 환경 때문에. 그런데 그런 상황에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둠을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밀가부르도 할 수만 있으면 무너뜨리려고 실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나를 퀴즈라고 나를 가지고 놀고 있지만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은 그들이 꼼짝 못해요. 오히려 무릎 꿇어요. 나 큰 교회에 있다고, 큰 교회에서 직분자로 몇십 년을 살았다고요? 미안하지만 그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겠죠. 그러나 큰 교회에 있든 작은 교회에 있든 믿음 생활을 오래 했든 적게 했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다고 먼저 된다고 하셨어요. 예수를 전혀 알지를 못한 애가 병원에서 2달을 같이 매일같이 예배하고 찬양했더니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기 자신들 전주에 다니는 사람들 개종까지 시키면서요 구원받았어요. 간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저는 순복음 교회인데 미안합니다. 실명을 해서 교회라고 하는 순복음은 원래 뜨겁잖아요. 정말 불러불러 발딱발딱 뛰잖아요. 그런데 권사라는 직분자를 가졌는데요, 그 안에 예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해서 그 안에 예수를 모시고 나니까요 그 생명을 들어가셨는데요 평안하게 바뀌어졌어요. 큰 교회 직분자인데요, 권사자인데, 장로인데, 근데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환경과 여건하는 상황에 따라서 얼굴 표정이 달라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요, 우리 자세히 보고 있어요. 저 사람이 과연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요? 병원 원장님이, 어떤 병원 원장님이요, 목사님, 저는 남자 목사님, 여자 목사님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다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왜 그럴까요? 이 안에 예수만 계시잖아요. 다르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다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은 마가 다락방에 성령을 받았던 그들이요, 다른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을 해. 부정적인 말을 하고 판단하고 찢고 까불고 분리를 시키던 그 사람이요, 다른 언어, 영혼, 구원하는 말, 생명을 하는 말로요 바뀌어지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항상 찌그리고 죽을 쌍을 하고 남이 봐도 그냥 아우 저 사람하고 같이 있기 싫어, 숨이 막 고구마 10개 먹어도 가슴이 답답한 사람도요,
그 안에 예수가 들어가잖아요. 보는 것만으로 내가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요, 평생을 믿었다 할지라도요,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게 정말 싫어져요. 답답해요. 아이고 이것이 무엇이다냐.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답답함이 와요.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모를 것 같죠? 다 압니다. 목사님 저 사람 뭐예요? 직분 잘하는데 어떻게 저래요? 짜증나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불쌍하게 안타깝게 여겨주세요. 그래. 저는 은사가 있어서 그거를 볼 수 있다라고 합시다. 없는 사람인데도 그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똑같이 목사님과 같이 하나님을 아는데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데 이런 직분을 가졌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느냐 그래요. 그 얼굴을 가지고 그 행동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을까요? 행운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사가 지켜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난 예수를 믿어서 난 행복한 사람이야. 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야.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다 내려놨어요. 이제는 예전에 나는 다 달라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보면은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죠. 자기만. 반대로 그 사람이 참 안타까워서요. 오히려 반대로 선교를 줬더니요, 그 사람이 내가 자기를 좋아하는 걸로 착각하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참 착각도 참말로 충만하네. 예수를 좀 그렇게 믿어봤으면 참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소리 듣고. 착각은 자유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변을 통하요? 저 오늘 한 발을 다리로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허리 통증이 오시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제 계속 저체온으로요. 체온은요 몸이 때려져 떨어져서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더니 오늘 허리 통증이 오는데요. 그 몸으로 운동을 하고요.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목이 잠길 대로 잠겨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제가 그렇지 않으면 들리지도 여러분 들리지도 않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 세상이 감당 못하는 삶을 살아서요, 하나님 성품을 소유하고 살아서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계시게 해서 우리 같이 천국에서 보자고요. 저는 내가 아는 사람, 내가 안면이 있던 사람, 내가 충고하는 그 모든 영혼들이 기관이든 가정이든 한 영혼이든 상관이 없어요. 단 한 사람도 나고자가 없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 욕심이 너무 많죠. 그래요. 저 영적인 욕심 많아요. 나 혼자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 그들도 나고자 없이 다 같이 가서 천국에서 봤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 세상에 감당 못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쓸데없는 말을 하고 게을러서 쓸데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될 말에서 실족시키는 마귀 사탄의 종이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그 얼굴 책임지고 살아야 세상에 감당 못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내려지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찢어버리고 분리시키는 이 사단의 계략을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손 잡아주셔 나와 함께 하신다라면 할 수만 있으면 밀 까부르듯이 우리를 어지럽게 하고 힘들게 해서 알곡이 쭉쭉이가 되도록 하는 저 사탄 마귀의 계략에서 이겨낼 수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려면
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이 그래서 나를 보는 것, 저 멀리서 보는 것만으로 두려움에 떨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단마귀가 6,000명이 든 그 내기온 사단마귀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그냥 죽이지 말고 저 제이지대에 나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산에서나 어디에서든 저렇게 소리 지르고 힘들게 했던 그 사단마귀가 하나님과 너무 싫어서 저 사람 속에 들어있는 사탄마귀는 빼내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빼내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싫어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최산인 돼지가 같이 물에 빠져 죽어버렸잖아요. 세상 재물은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탄마귀를 무너뜨리더라도 내 재산은 건드리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세상 재물보다도 귀한 그 6,000명의 레기온의 군사가 들어져 있는, 군대가 들어있는 그 사탄마귀 속에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 한 영혼이 예수님은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 마음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사탄마귀, 재물, 세상적인 썩고 부패하는 저 재물이 아니라 귀한 한 영혼을 우리가 아끼고 사랑하는 영혼 구원에 우리가 생명을 걸고 살아가는, 그래서 한 사람이 나고자도 없이 같이 천국에서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소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을 투기를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성전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사모하게, 예배를 사모하게,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겨서 그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볼 수 없는 그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큰 교회에 있는 그 집권자인 그 권세의 명예에 내어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빼앗기지 말고 썩고 부패하고 저 냄새나는 나사로의 시체가 냄새가 나지만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그 속편은 세상 것에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맡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 구원에 저 죽어가는 저 백성들, 질병이 있든 환경이 그렇든 경제적인 문제가 어렵든 사람을 통해서 고통 속에 살아가든지 간에 명예와 권력을 사모하고 있던 그들이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은 밀가부르들을 듯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지옥 백성 되게 하려고 시시탐탐 호시탐탐 아버지 하나님 저 아버지는 잠도 자지 않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콜쿨 잠도 잘 잡니다. 마귀의 정이 돼서 시키는데도 아버지 하나님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종이 되어 살아가면서도 내가 그런 마귀의 종이 되어진지도 모르고 우는 사자같이 그 입을 놀리고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 권하라고 아버지 하나님 내 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내 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 입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입술의 선포권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에, 분리하고 찢어버리는 일에 온 정성을 쏟고 살아가고는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코로나, 보이지 않는 세상에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의 세계에 미쳐 살 수 있도록,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에 미쳐 살 수 있도록,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버리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온유와 겸손한 마음이 온 지면에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성장시켜 주셔서, 감정이 충만한 자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존귀케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다니엘처럼 사자굴에서도 살려내시고 풀무불 속에서도 살려내시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욱더 높이 올려지는 그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한 주간도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며 다시 오마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